요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은 두 번의 대화, 즉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하진 못하고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배경 지식과 그리고 주요 구절들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읽은 이 본문과 그리고 또한 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와 유다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방금 읽은 바로 이 1절에서 9절 사이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와의 만남 장면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관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유다와 사마리아는 본래 각각 형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북왕국 혹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제국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난 뒤 바로 그 제국 정책에 따라 사마리아로 여러 민족들이 이주해 와서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또 바벨론 제국이 다시금 아시리아 제국에 이어서 그 지역의 어떤 패권을 쥐고 난 뒤 남유다를 쳤을 때 그때 이제 비교적 사마리아는 좀 안정적인 그러한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사마리아 그 지역의 사람들은 독자적인 야훼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점점 토착 종교들과 그리고 그들이 독특하게 발전시켜온 야훼 신앙을 섞으면서 아마도 이전부터 자신들에게 전해 내려오던 그 오경의 상당한 부분들을 자신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맞게 수정하고 또한 유리하게 바꾸는 일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거룩한 산, 뭐 이러한 이제 어떤 좀 모호한 표현들이 자기의 어떤 그 주요 성산인 그리심산 뭐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켜 놓는다거나 또 그와 마찬가지로 모호한 지명을 또 뭐 세겜으로 구체화 시켜 놓는 뭐 그러한 시도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쳐놓곤 했습니다. 뭐 한편 또 페르시아 시대의 그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유다 왕국의 후손들이나 뭐 혹은 뭐 포로 귀환 자들은 새롭게 자신들의 오경을 정립하고 그리고 또한 관습들을 정비하고 유대교 중심으로 야훼 신앙 중심으로 그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는데 이미 남은 자들이라거나 혹은 엄격한 어떤 그 유일신 야훼 신앙의 통일성을 그렇게 원치 않는 자들과는 당연히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뭐 동떨어져서 이제 독자적인 신앙을 구축했던 그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는 따라서 이 기간 중에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어떤 그 주된 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는 감정이 조금 서로
골이 깊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반면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이제 마카비 혁명 시대 이후 그 마카비 가문 내지는 뭐 하스모니아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헬레니즘 시대,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떻게 보면 강경한 정책을 밀어붙여서 제국 내의 모든 민족을 헬라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인의 일부는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을 했었고 그에 비해서 뭐 사마리아인은 비교적 수능을 잘 했습니다. 이전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카비 혁명이 잠시나마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이제 그 주도자 집안인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가 딱 들어섰을 때 그리고 이제 유대가 잠시나마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세금도 면제받게 되고 그리고 뭐 독립 주권까지 이제 확보를 했는데 그때 그 제사장이자 통치자였던 힐카누스 1세가 이제 사마리아를 치게 됩니다. 이제 야훼 신앙의 이름으로 통합하려는 어떤 그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헬레니즘 뭐 소위 이제 알렉산더 대왕 사후 디아도코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로마가 또 그 뒤이어 신약 시대의 제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면서 잠시나마 어떤 그 유대 왕조의 부활을 꿈꾸었던 이제 하스몬 왕가가 그 막을 내렸고 그 통합되었던 그 영토들이 다시 이제 행정상 이제 와해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제 사마리아를 포함한 소위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얻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뭐 유대든 사마리아든 어쨌든 그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뭐 안정을 위해서 이런저런 애를 썼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을 이제 보수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그 겪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복수심이라거나 이제 적개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불타 있었고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을 여전히 이제 경멸하는 그러한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헤롯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헤롯이 재정비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뭐 쳐들어와서 뭐 행패를 부리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건은 기원 후 36년 그 총독 빌라도가 사마리아인들을 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오늘 본문 전체를 좀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 중 어느 한 종교 지도자가 스스로를 사마리아인의 어떤 그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그 타헤브를 이제 자처했습니다. 이 타헤브라는 말은 뭐 귀한 자 내지는 뭐 회복자라는 뜻인데 그 단어는 뭐 다르지만 사실상 메시아라는 그러한 존재와 비슷합니다. 어쨌든 뭐 그러한 타헤브를 자처하는 누군가가 모세가 그리심산에 감추어둔 어떤 거룩한 그 기물, 그러니까 성배를 이제 자기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이제 무장하고 이제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를 이제 사마리아인들이나 뭐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었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시도가 일종의 뭐 봉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군인을 보내서 이제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지금 오늘 읽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러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서론이 길었지만 이제 1절부터 9절 이 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그 지리적인 그 서술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뭐 예를 들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반드시 어떻게 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어떤 그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낮습니다. 뭐 이거는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이전 많은 내용들처럼 어떤 그 극적인 장치로서 사마리아 종교와 그리고 예수의 종교를 대비시키려는 의도를 위한 일종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라는 남자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여자를
만나는, 그러니까 남자가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는 이러한 어떤 장면은 구약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 연인들의 첫 만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지금 이 본문에서 당장 언급되는 그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도 바로 이러한 우물가의 만남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이게 문자 그대로 그 연인이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종교와 예수의 그 종교의 만남이 어떤 아름다운 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종의 암시를 지금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잠깐 또 야곱이 언급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근원을 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주로 야곱에게로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제 좋은 이해하는데 좋은 어떤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이제 6시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 현재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 뭐 정오가 될 텐데, 요한복음에서 이 시간은 사실상 진짜 시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시간인데, 이 정오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으로서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심오한 의미를 지닌 대화가 이제 오갈 것이라는 것이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암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배경을 우리가 또 기억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 남자, 거의 사실상 만날 일도 없고 이제 불가능한 그러한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근데 이 모든 장면을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고려할 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한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 종교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여기에 지금 등장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그 사마리아 종교의 어떤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가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설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먼저 짧게 말을 겁니다. 뭐 흥미롭게도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 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단순히 마시다의 부정사를 써서 마실 것 이라고만 표현하고, 이제 물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조금 특별한 형용사들을 써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모든 그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이제 장면 설정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도대체 사마리아 종교에 대하여 요한복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10절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에 대하여 도리어 예수 자신에게 물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마치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이제 그러했던 것처럼 여인의 무지를 지적하는 듯한 뉘앙스로 생명의 물 혹은 뭐 살아있는 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니고데모의 그 대화에서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것을 단순히 생명의 물이라거나 뭐 살아있는 물로 보지 않고 이게 이제 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흐르는 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문자 그대로 이제 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느냐고.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차피 여기 뭐 우물이 있는데 그게 보통 우물이 아니라 역사 대대로 전설이 있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 우물인데 굳이 뭐 무슨 물을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내가 뭐 먹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러한 뉘앙스로 조금 따지듯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는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가 말하는 물은 뭐 흐르는 물, 뭐 아니면 그냥 뭐 시원한 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물이 아니라 사마리아 종교가 그야말로 갈망하던 어떤 그 기다리던 그러한 본질, 소망, 성취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금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수준으로 지금 대화의 그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종교를 대표하는 여인은 지금 이 예수의 대답 가운데 그 본질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종교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들만 충족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족 육체적인 혹은 형이 하학적인 욕구의 충족이 종교의 목적인 것 혹은 종교의 기능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형이 하학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종교가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물질이라거나 인간관계라거나 아니면 뭐 감각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리 고상하다 하더라도 뭐 정치라거나 복지라거나 윤리라거나 뭐 이런 어떤 형이 하학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한들 목이 마를 따름이죠. 오히려 갈증 가운데 바닷물을 들이킨 것처럼 위험하게 될 뿐입니다. 진정한 종교를 혹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잠시 동안은 회의하고 불안하고 뭐 두려워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목을 마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확신하고 평안해하며 기뻐하고 용감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참된 종교는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담한 주장입니까? 어디서 이런 주장을 우리가 들어보겠어요? 허풍을 쳐도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칠 수 있는 그러한 뭐 사람이나 글을 우리가 만나기가 힘들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너무도 자신 있게 예수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부터 들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려달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는 잠시나마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본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 여인의 어떤 그 삶이 부도덕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육체적인 어떤 그 집착이 있었을 것이다. 하여튼 좋지 못한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순수하게 정말 이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여성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이 여성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어떤 문자적으로 한 사마리아 여인의 가정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또 말하기에는 뭐 지나칠 정도로 아무 정보를 주지 않아요. 여자가 누군지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맥락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어렵답니다. 오히려 이것을 상징으로 보면 두 가지 어떤 그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종교에 대해서, 사마리아 종교에 대해서 요한이 문학적으로 구성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 가능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가능성은 바로 오경에 관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종교가 인정하는 경전은 모세 오경뿐입니다. 소위 사마리아 오경이라 불리는 그러한 오경이 따로 있고 뭐 사본도 따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오경을 고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 5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네 말이 참되다. 이 말은 지금 오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경이 전부인데 오경만으로 지금 사마리아 종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저것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종교 가운데서도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소위 과거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그 5도시로부터 온 그 신들 내지는 뭐 5도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17장 24절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어떤 5도시와 그리고 이제 그 5도시가 사마리아로 들여온 7신이 나오는데 요한복음과 동시대인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냥 5도시라서 그냥 단순히 5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 라고 하는 말과 예수께서 지금 있는 자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은 이 우물가의 장면에서는 복합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종교가 뭐 오경이든 아니면 5도시에서 온 어떤 이방 신이든 어쨌든 무언가를 이제 붙들었지만 그것이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 아니었음을 사마리아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이 4장 직전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뭐 신랑 신부 모티브가 있었죠. 거기서 유추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남편 이야기도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다시 말해서 신 내지는 우리가 조금 더 현대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특별히 파울 틸리히라는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궁극적 관심을 지금 상징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내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선지자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 개인 어떤 그 가정사를 마치 점치는 사람처럼 기가 막히게 알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반영하며 예수에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수에게 뭔가 기대하고 기대고 더 묻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종교에는 기대하고 고대하던 타헤브라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그것과 큰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더 나아가 이런 수수께끼 같은 대화가 그런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종교가 갈망하던 문제를 예수 앞에 제시하고 예수는 그것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절에서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역사적 배경에 따라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이 산, 성산, 그리심산을 어떤 그 예배의 산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한복음 기록 시기 이전 아까 말씀드린 그 빌라도 사건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의 그리심 산도 이제 예배의 처소로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되었고 제1유대 로마 전쟁 중 티투스로 인해 예루살렘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예배의 그 장소가 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그 사마리아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예배의 처소가 사라진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장소나 아니면 기타 물질적인 요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예배는 사실상 제사와 동의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소 그리고 뭐 재물 이런 물질적인 것이 뭐 제일 전부 다였죠.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너무도 파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영과 진리뿐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는 예배 드릴 때 핵은 뭐냐? 장소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뭐 거짓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한 예배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졌을까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편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그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집 등에서 그저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말씀 강론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굉장히 단순한 그러한 모임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그 교의학적인 신론 내지는 신학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지금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물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분이라는 지식을 일단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신 그리고 진리이신 거짓을 멀리하시고 물질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리가 이 놀라운 종교적인 어떤 그 핵심이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지 벌써 수천 년이 지난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1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를 보면 이 말씀의 진리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진리가 누구라도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이 진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조금 우려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김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여기서 예수는 내가
그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요하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표현을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그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사용된 표현이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것인데 영어로는 I am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게시된 야훼의 이름에 대한 암시 혹은 뭐 그 어떤 계시에 대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욱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당시 때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그리심산이냐 뭐 예루살렘이냐 뭐 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너무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들으니까 너무 파격적이라서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아까는 이제 조금은 간접적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헤브 사마리아 종교가 기다리는 타헤브가 오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는 내가 그다 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내가 사마리아 종교가 기다렸던 바로 그 타헤브다 라고 말할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당연히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실상 자기 자신이 내가 야훼다 그 오경의 신 야훼다 라고 말한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처음으로 읽는 혹시나 이제 사마리아인은 조금 뭐 머뭇거릴 수도 있죠.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떤 얘기를 할까 예수가 어떤 얘기를 해줄까 지금 기대하고 읽었다면 조금 충격적인 파격적인 이야기라서 머뭇거릴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심리를 꿰뚫고 어떤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 굉장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대화 장면이고 뒤이어서 두 번째 장면인 제자와 예수의 대화 장면이 이어집니다. 27절부터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다소 긴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 전하는 바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 목마름이 중심에 있었다면 여기서 이제 배고픔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문에서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바대로 선교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착각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예수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제자들은 형이 하학적인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것을 말하죠. 이것은 종교가
먹을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자, 또한 이 배고픔 모티브, 이런 배고픔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선교라는 이야기로 나아가는 놀라운 요한복음의 문학 기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교에 있어서 비교적 추수 역할,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역할이 지금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씨를 뿌리고 심는 어려운 역할은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비록 이제 요한복음 현재 이야기 속에서 그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의 사도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요한복음의 1차 독자는 그리스도와 이제 그의 1세대 사도들이 아니라 그들이 죽고 난 이후 이제 2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중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요한복음 이전에 이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결코 만만치 않았을 사마리아 지역 기독교 선교였겠지만, 요한복음은 바로 이 진리 선포,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예수가 다 해부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된 본질 등을 가르침으로써 많은 개종자를 얻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기록합니다. 이 일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 선교를 하는 일에 뭐가 있었냐? 물질 공세도 없었고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힘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믿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버립니다. 사마리아 종교에 또 목마른 것들을 퍼내러 왔지만 그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 동네로 가서 외치고 전하니까 처음에는 그 여자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본인의 직접적인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믿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표현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영웅도 있고 천재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들을 해낸 영웅들 많이 있고 놀라운 것들을 해낸 그런 천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가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수많은 어떤 그 영웅들의 일과 천재들의 업적은 세계 그 자체에 갇혀 있지만 예수의 일은 세계 넘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모든 존재자의 참된 실존을 얻는 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아는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야말로 참된 영생을 아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인생의 그 본질을 꿰뚫은 자라고 감히 요한복음에 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함으로써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생수를 주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러한 선교가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